지난 상반기를 감사로 돌아보고 새로운 하반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더 큰 은혜 받아서 달려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실 때에 이 백성들은 기억의 한계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판단하시고 제정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절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앉아 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절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특별하게 제정한 절기는 크게 세 가지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일명 자유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 될 것입니다. 또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77절이라 그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이 열매가 처음 내 손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맥주 감사주의, 우리가 오늘 지키는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77절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장절, 연중에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난 뒤에 창고에 드리는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이 3대 절기 가운데 토지에서 추수한 첫 수확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77절 곧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직접 명령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매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나의 일터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해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과 결단을 맥추절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심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7월 첫 주일을 지나면서 첫 수확을 했다는 느낌이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의로 지키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1월의 첫날부터 예비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돌아보니 지나온 시간들이 모두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택이었다, 은택이었다, 그것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농경사회를 뒤로하고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지나쳐서 이제는 지식사회도 뛰어넘어가지고 초연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를 향해 나아가려고 정리해 보니까 지난 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태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 다윗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떤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또 계속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 이 시간에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4장을 보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면서 크게 패하면서 언약궤가 그냥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자기들의 소유로 언약궤를 삼고 언약궤를 자기 소유로 삼고 이제 블레셋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도시로 그걸 끌고 가죠. 그런데 희한하게 언약궤가 있는 도시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원래 자리로 되돌려 보내야 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20년 동안 임시로 보관한 거죠.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규례를 어긴 방식으로 처음에 옮겨요.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소가 놀라서 뛰죠.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내밀었는데 그 상황 속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언약궤 옮기는 것을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언약궤를 임시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을 합니다. 근데 언약궤가 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께서 그 집에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걸머지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이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감사의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감사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이 다윗의 감사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볼까요? 역대상 16장 34절 3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드린 이 감사 기도에서 다윗의 감사 기도가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감사는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초해서 지금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있죠. 본문에 기록된 이 선하심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또 인자하심,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어느 레스토랑을 가니까 토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완전한 좋으심, 지고의 아름다우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성경을 통독해 보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에 관해서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 속에 오롯이 드러나요. 대표적인 것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딱 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피조물들을 창조하시죠. 창조 사역을 끝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표현하실 때 이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면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세상도 자연스럽지 못하게 됐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근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즉각 형벌로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하나님의 행동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선하심을 표현해 내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상황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만불손하기 짝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지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참으시고 품어주시면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선하신 사역,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나타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다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켜내면서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토부의 의미입니다. 헤세드, 토부와 함께 이 헤세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자하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어느 시편 한 편을 보면 26번이나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절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의미로 계속 반복해서 표현됩니다. 시편 136편을 딱 열어보면 태초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 그 흐름 속에 끊임없이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후렴구처럼 반복이 됩니다.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메마름 없이 또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모든 상황에 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36편을 썼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넘치도록 삶의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시편 116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 만족함 가운데 감사가 또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만족함이고 무엇이 감사입니까?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편이에요. 무엇으로 삶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시나요? 저 스스로에게도 때때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제가 늘 떠오르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 하나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아들 4배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손자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 집에, 우리 집에 오니까 너무 좋지. 할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좋지. 할아버지 집에 오니까 뭐가 좋아 보여?
네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네가 좋아 보이는 거 내가 한 가지 선물로 줄 테니까 너 뭐든지 가져가. 손자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인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은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할아버지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아는 인생의 물리가 트인 손자이죠. 여러분들의 손주가 그런 물리가 트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고 싶지 않아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작 중요한 게 뭔가? 정작 가치로운 본질적인 게 뭐냐?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드린 다윗의 심정이 이랬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많이 있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그 다윗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새한글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본문 3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는 좋으시니까요,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 다윗의 감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언제나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의 감사의 자세가 우리의 감사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다윗은 감사 기도에서 뭘 감사하느냐 하면요, 이런 감사의 자세를 가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다윗이 감사하는 거, 우리를 구원하여,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역대하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대군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고 온 나라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지금 이 35절 본문 속에서 단순히 자신과 온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구원받은 역사적 이 사건만을 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건져내시고가 아니라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각을 열어본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늘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당면한 모든 상황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다윗의 의식의 이 지평이 활짝 열린 고백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볼까요? 이런 맥락에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도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장래,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혼의 구원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암송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결국 다윗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의 구원자도 하나님이시다. 내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내 호흡이 멈춘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내 장래에도,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적인 삶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담은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재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한 이후에 장차 장래에 나에게 주어질 영생의 삶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아주 구체적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평생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정돈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상반기의 삶에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자녀들과 내 일터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고, 내 손에 쓸 것을 풍부하게 허락해 주셨고,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더 차원을 높여보세요. 이것 위에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보면 더욱 내가 감사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내 영혼과 나의 삶 전체가 구원받은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을 다 마치고 나의 육신이 호흡이 멈춘 그 이후에도 내 영혼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한다는 이 복되고 기쁜 사실이 여러분 감사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감사입니까?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눈물로 고백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그런 차원이에요. 긴 시간 취업 준비를 해오다가 드디어 원하던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출근하기 직전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한 형제가 왔어요. 딱 만나보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이 형제는 아직 직장에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 직장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일할 기쁨에 들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아멘을 연발하는지, 감사합니다는 응답을 하는지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새 집으로 이사갈 분들을 만나보면 아직 이사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낡은 집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마음과 표정에는 뭐가 있어요?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부유할 수도 있고 경제적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이라 늘 1등만 하는 그런 자녀들일 수도 있고, 공부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은 그런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든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장차 나는 천국으로 이사갈 사람이다. 이게 감사입니까? 아직까지 멍해서 잘 모르겠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확인시켜 드리십시오. 당신과 나는 천국에서 만날 사이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천국에서 만날. 여러분,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기쁨이에요. 아, 나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근원적인 감사의 토대가 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니까 야, 너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너 복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하반기, 아니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반기도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동행해 주실 것이다, 강력한 임재로 역사하실 것이다. 새롭게 열린 하반기,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